오늘 출애굽기 1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두 개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사건,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7절까지고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그 지팡이라는 매개체가 조금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5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모티브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이어진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르비딤의 이야기는, 일단 물이 없는 것은 그 앞에서 마라나 뭐 쓴물, 그 다음에 신광야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없었던 그런 상황하고 이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이제 물이 없는 것, 요렇게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물이 없는 이 사건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데, 똑같은 패턴은 반복돼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2절에 이제 그 앞에 상황하고 더 심하게 되거든요. 다투는 걸로 되죠. 앞에서는 뭐 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로 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은 더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16장 8절에 보면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툼 이것도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투고 원망하는 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이 여호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원망은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것을 듣고 계시고,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연결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와 마찬가지로 3절에서 또 애굽을 추억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불평하죠. 그래서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자꾸 뉘앙스를 풍기는 것,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시험은 7절에 설명을 할 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 앞에서 다툼이 있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모세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의심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도 아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겠죠? 매일매일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분명히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그렇게,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기적인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기적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은 일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그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기적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기적이죠. 하지만 기적 일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걸 늘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우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와께 4절에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 어떻게 하리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돌을 던지려고 막 화가 나 있고 다투고 있는 그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내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강이죠, 물이죠. 그 물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내가는 여호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였는데 전체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대표가 되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로들이 보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 것은 반석을 내서 물을 내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다툼과 그 다음에 뭐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약하고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그래 이리 와 들어가서 내가 내 앞에 서줄게 그 다음에 물 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라고 다루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물을 내는데 이 물을 내는 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기독론 쪽으로 또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설교할 때는 뭐 거기까지 확장하셔도 되고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곧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보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드러낸 후에 그리고 그것은 거기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뭐 다뤄지지 않지만 그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실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순종했는 것처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본문을 다루잖아요. 그럼 본문의 얘기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본문의 얘기 말고 다른 걸 다 끌어와서 처음부터 하면 복잡해지고 본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을 먼저 다루고 거기에 보충 설명으로 이런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설교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르비딤 사건이고요. 이 르비딤의 사건은 마사와 무리바라는 명칭으로 다시 불려지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죠. 다툼과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이런 이제 키워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 8절부터 16절까지 여기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가 언젠지를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해서 앞에 얘기와 연결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말렉이 왔고요. 이 그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을 그때에 아말렉이 이제 왔습니다.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이거 좀 특이하죠. 아말렉과 무슨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납득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르비딤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왔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13절로 넘어가면 제일 자연스러워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면 이제 가장 깔끔한데, 괜히 중간 얘기가 있어서 해석이 되게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면 되는데, 내일 내가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갑자기 산으로 가죠. 그래서 왜 산에 가는가? 거기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실제적 전투를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라는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많은 경우에 이걸 이제 기도로 해석하잖아요. 기도로 해석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도로 볼 근거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이미지의 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영적 전투로 딱 몰아가면서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 결론은 씌울 수 있는데, 본문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드러나기 어렵고 기도로 확 가버리니까 중간 얘기들이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 사건,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손을 든다는 행위를 기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우리가 한정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어떤 모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갇힐 수가 있어서 저는 기도라고 굳이 정의하는 것보다 약간 다른 쪽으로 하면 이게 이제 선입관을 자꾸 발생시키기도 하고,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짜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제 이런 건데,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피곤해서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을 가져와서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의자를 만든 거겠죠?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었고,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역할이 두 번째 등장하죠. 첫 번째, 모세가 손을 들고 내려온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게 되고, 모세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손을 아론과 훌이 이제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어떤 방향을 뒤에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때 항상 본문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이 뭔가 이제 해석이 또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13절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뭐 내리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마 뭐 후자일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자, 이것을 책에 기록할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워 들리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뭔가 조금 여호수아에게 좀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앞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싸운 사람이죠. 그죠? 싸웠는데 그럼 여호수아에게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을까? 기념하고 뭐 후대에게 알리는 거 중요하긴 한데 그 대상을 여호수아에게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해석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까?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보면 일단 여기서는 실제 싸움을 한 사람. 성경에도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승패를 좌우한 건 모세의 손이 들리느냐 내려오느냐인데, 그렇지만 진짜 싸움의 현장에서의 싸움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싸움이죠. 승패는 모세에게 달려있지만, 그렇지만 아말렉을 진짜 무찌르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이 수행되고 있죠. 그 수행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들을 귀에 외워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되면 이제 후계자로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출애굽기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1차 독자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설명이 없이 그냥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원래 반석 이 치는 사건 때문에 모세를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지금 실제적인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고, 여기서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쟁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칼날로 하게 돼 있고 백성이 나가서 실제적 전쟁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도로 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본문의 핵심은 네가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실제로 싸움을 하긴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너의 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음을 팍 새겨야 되는 것은 그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많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갔을까? 여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면 그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못 찾겠네요.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죠? 하여튼 GPT 어딘가에 분명히 제가 적어놨을 텐데.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그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앞으로도 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경험이에요. 그죠?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전쟁 가운데 정말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전쟁이고, 모든 전쟁, 앞으로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네가 앞으로 계속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쟁에서의 일단 핵심은 모세의 손과 뭐 손 내려오고 뭐 이런 거 되게 뭐 자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긴 할 수 있지만 뭔가 상징인 건 분명해요. 기도가 이렇게 손을 올라가면 뭐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뭐 이런 게 특이한 얘기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첫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뭔가 보여주길 원하셨고, 특히 그 대상은 여호수아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 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기본적 큰 틀을 보고 해석의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제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손이 이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승패를 좌우하는 어떤 상징이긴 한데, 손이 내려오는 순간이 있는 거죠. 이건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 순간입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내려올 것을 아론과 홀이 받쳐주죠. 되게 기계적으로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시, 만약에 이걸 기도라고 해석하면 뭐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아론과 홀은 뭘 했을까?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의자를 넣어줬나? 아니면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막 억지로라도 기도를 막 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론과 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약간 좀 억지스럽고 뭐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로 해석해도 문제고 안 해도 이게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떤 기도라는 개념을 자꾸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게 나중에 되는 다른 문제들을 좀 피하는 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설교를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모세 손이 내려오고 피곤해서 내려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동역자의 아론과 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전쟁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산으로 가고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돕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을 하러 가고, 각자의 역할 가운데 역할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그 아말렉을 막아서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이것들을 또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의 어떤 안전과 공동체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자 역할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역할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한 사람 하고, 여호수아는 하고, 하지만 성패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그 의지하는데 서로 돕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싸울 사람들은 싸우고,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의 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건, 아까도 7절에서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라라 부르잖아요. 그 명칭을 이렇게 지명을 딱딱딱 만드는 건 그 지명이 주는 핵심적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호와 니시라는 이 해석의 포인트를 해서 지명을 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니시는 깃발이잖아요. 나의 깃발이어서 또 갑자기 깃발이네. 지팡이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앞에 지팡이 나왔으니까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왜 또 지팡이에서 깃발로 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에 보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손을 드는 것, 이 행위 자체를 깃발로 오히려 해석을 하고 그 승리를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뒤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요거는 해석의 방향, 그 다음에 뭐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이거의 방향, 이런 것들 통해서 앞에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상징적인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하는 해석의 방향성을 자꾸 취하는 것, 이것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은 승리, 그 다음에 또 깃발하면 그 있잖아요. 왕의 깃발 이렇게 하면 그 왕을 상징하고, 그죠? 그가 뭐 이렇게 같이 뭐 행차할 때 왕의 깃발을 딱 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진군하고. 그런 이제 나의 깃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호와 니시하면 보통 승리 이렇게 곧바로 가는데 그 승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상징자들을 생각해 보면 깃발은 높이 들리는 게 맞고, 그 들리는 게 모세의 손이라는 상징성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깃발이라는 상징이 그 왕이나 이런 어떤 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임재, 함께함, 그 자체, 나라의 상징성, 깃발하면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또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말렉 이거 내가 대대로 싸운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계속 아말렉 얘기가 나오고, 이건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거기서 나오고, 사울도 아말렉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반석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뭐 내려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성, 깃발이라는 상징성,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항해서 싸우는 첫 번째 이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대적자, 이거가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것이 아말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의 파트에서는 설교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고,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에 모세의 행동들을 좀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의심하였던,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했던 그 의심들이 이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전쟁에 이길 수 없고, 그 승패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들을 강조하며, 이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깨달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정한 승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제대로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적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본문이라고 설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무리가 반성을 치는 부분이 민수기 20장에도 네네. 혹시 같은 부분?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광야 시절 초기 쪽일까요? 아니면 후기 쪽일까요? 초기 쪽이죠.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세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건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강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야기가 이 본문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강조돼야 됐고, 민수기에서는 모세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됐고,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걸 넘길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근데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로서 율법의 한계를 모세의 인생으로 증명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모세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바라보고 끝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니까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오씨. 근데 모세 부르심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이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민수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인생 하나님이 딱 그 한계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는데 까불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요거를 하나님께 다 걸고 가시는데 그건 이제 모세라는 한계성이 보여주는 신학적 의미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 6절 말씀에 보면 6절. 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는데 지금 보면 이제 호렙산 예전에 모세가 처음 예, 만났던 거고 아직 호렙산에 그 가지 못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 르비듬이 뭐 하여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 이제 그 하나님도 거기 서가 계시고 모세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고 왜 호렙산에서 오라 그 반석을 시작하는지 여기 뭐 호렙산 근처에 신광야에서 또 정도는 르비듬에 쳤는데 르비듬이 호렙산에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지명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잘 연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6절, 15절에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16절에 보면 더불어 또 대대로 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14절에 이제 제가 그냥 개인이 볼 때는 아예 아말렉을 이제 씨도 없이 많이 씨도 이제 하고 진짜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키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네. 그 16절에 뭐 대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보면 다시요. 14절에 보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네. 그러면 아예 아말렉을 진짜 멸종시킨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16절에서 또 대대로 싸우신다 하는 거 보면 이 아말렉과 이제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고 결국 이제 그 사울에 의해서 다 제거되죠. 그쪽 다윗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아말렉은 거의 이제 소멸되고 여기서 또 보면 하나님은 그 이것을 책에 기록할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아말렉은 기억 못하게 하시고 기억 못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14절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계속 기억하고 이제 물론 여호사에게 얘기하긴 하는데 여호사에게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얘기 안 했는데 16절에 보면 요건 이제 제가 주석을 봤는데 16절이 이제 번역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번역을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게 한글 번역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번역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6절은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이 손을 이제 깃발로 수정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라.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도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도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게라기보다는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니시라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깃발로 해석하면서 뒤에 얘기를 깃발로 해석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깃발이 좀 상징성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것도 연결을 시켜서 앞에 얘기를 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이거는 본문 좀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1학년 수업에서는 잠깐 또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보시면서 너무 우리가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 관점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해석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제 패턴 뒤에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면서 거기 왜 그럼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했을까? 그럼 여호수아에게 중요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겠네? 그럼 앞에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씩 밟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좀 더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천신학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